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공생애가 시작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더욱 괴롭게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괴로워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내내 괴로워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심리적 괴로움이 더욱 커져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밀알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심령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고통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서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본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더 크고 완전한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욕망을 죽이고 생명을 내어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참아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가 결코 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고난의 시간이 아주 짧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은 영원을 헤아릴 정도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하루 동안에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루 만에 홀로 담당하시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걷는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혼란스러워 하셨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잘못은 겉으로 의기양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을 걷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스스로 부끄럽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육아에 지쳐서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육아를 지향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이를 기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 부부들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아뿐 아니라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신앙의 싸움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순교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한다 해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역시나 같은 핍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영적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피하고 더 안락한 육신적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래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같으면 얼마든지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 때를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냄과 동시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상 죄와 맞서 싸워 이 고난의 길을 주님 만날 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은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구현되는 길이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자기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응답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첫마디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둔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런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특이한 현상의 하나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공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임을 알려주십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에 치명타를 날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이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래서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은 점진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점점 더 힘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에 대한 승리는 곧 주의 백성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귀의 나라가 약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실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신 말씀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고 마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점점 밀려나다가 마침내 영원히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위해서 이 육신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살 뿐 아니라 이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만 우리도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잠깐의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고 마귀는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 예수를 본받는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임을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놓이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담대히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이종희 전도사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